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납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늘어가게 하시고 이런 부흥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은 이를 본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반되는 두 주장이 부딪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말과 율법과 할례도 있어야 된다라는 두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주장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를 보며 듣는 사람들 마음에도 뭐가 생깁니까? 편이 생기겠죠. 파당이 갈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쪽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 쪽으로 마음이 갈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나 현상을 선호하는 사람의 본성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이야기로 들릴까요? 유대인 쪽이 좀 나은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눈에 확실해 보이는 택한 백성의 증거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몸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행하는 행동이 있으니 이게 더 확실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바나바, 바울 사이의 다른 관점과 주장들을 듣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함께 먼저 본문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리더들은 이 논쟁을 온 무리가 요동하며 소란하니 한쪽 편을 드는 태도로 듣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가만히 있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답을 정해놓고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증언을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위에서 들은 것이 어떤 내용이었다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외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야 된다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나타난 신비한 일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비한 일들을 했는데 이건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 것을 고백한 것이죠.
사람은 조금만 자신에게서 특별한 능력이나 모습이 있으면 자신이 우월하거나 탁월한 것으로 자랑하는 습성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 이끌렸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건 내가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 오직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그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변론을 듣던 사람들 중에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입을 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해요.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8절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였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 회심을 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시므온 즉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전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할 때 다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의 판단 기준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혹은 유대인의 전통, 관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마주한 상황과 변화를 바라보며 이걸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기초한 판단의 모습은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던 가운데 겪었던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따른 적용과 순종을 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항상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 이하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로 원래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본문을 사도행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그 남은 자들로 언급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표현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언급을 해요. 즉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는 오늘의 일을 지칭하는 일로 야고보가 해석을 했다는 뜻이에요. 과거 구약의 일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뤄진 사건입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야고보가 어떻게 아모스의 예언을 오늘날 그들의 상황에 적용하며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며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삶과 일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차례차례 말씀을 읽어가며 내가 만나는 삶의 사건들과 문제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며 걷는 신앙은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야고보가 교회 리더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사건과 변화를 조명하고 적용한 해석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의견은 이래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할례를 요구해서 괴롭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릴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율법 준수의 전통에 대하여 이거 너무나 파격적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사람의 인기나 혹은 인정에 삶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에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결정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말씀이 원하시면 간다. 말씀이 원하시면 멈춘다. 순종하는 것이죠. 다만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지낼 것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된 죄,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일은 권면하자라고 권합니다. 이 제안을 야고보가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해놓고 이후에는 우상은, 음행은, 죽은 것에 대한 피에 대한 것은 지키도록 하자. 논리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방인들도 누구를 배려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부정에 관련된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롭겠죠. 자신들도 이 부정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죄악을 무분별하게 범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가 한 지체가 되는 것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용납해야 하지만 이방인도 누구를 용납해야 함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기를 힘쓰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를 절제했던 사랑과 같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가르쳤죠.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함과 용납함과 하나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이 성만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